흔적.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의 흔적.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의 다른 그런 이 자기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는 이제 아무 것이나 우리가 힘들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다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의 그 동의어가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데 예수의 흔적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깊이 패인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발에 못 박히신 그런 흔적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몸에 많은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상처 입었던 흔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았고 그래서 그런 깊이 패인 흔적들이 정말 어떻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그게 생긴 거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생긴 흔적이죠. 사랑 때문에 그 몸에 생긴 흔적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그러한 몸의 온 상처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 그런 흔적들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우리 이제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처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휴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휴거를 우리 엘리교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휴거를 깨닫고 최고의 높은 복음이고 정말 마땅히 때에 맞는 그 양식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나도 깨우고 우리 성도들도 깨워서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천국 문이 열릴 때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휴거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휴거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 그죠? 세상에 파랑새 꿈을 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아픔이요 상처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래서 생긴 그러한 흔적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흔적입니다. 후회가 없는. 아마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김정숙 장로가 흔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한 분 놓치지 않으려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뼈아픈 그런 눈물과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놓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휴거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코앞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올 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기며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고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만이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흔적 그런데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런 흔적이 남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흔적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하나님이 제가 이 휴거 주님 만난 후에 한참 2015년도인가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이 앞으로 휴거 때 있을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제가 회개할 때 제가 보혈로 그냥 제가 목욕을 하고 씻는 것도 그 피가 목욕탕의 그 물이 피인데 이 피가 칙칙한 그런 피가 아니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살아있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그냥 빨간 그런 색이었어요. 근데 그런 피로 제가 막 몸을 씻었는데 근데 주님이 내 등 뒤를 보여주시더라고. 목욕을 했는데 내 등짝 뒤를 뒷모습을 쫙 보여줘. 딱 보여주는데 내 등에 이 십자가가 요런 십자가가 아니고 꽃잎처럼 그런 십자가 꽃망울 전에 이렇게 그런 조금 퍼져 있는
그런 십자가의 꽃 모양 십자가가 내 등허리에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약간 그거는 약간 우리가 뭐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런 허연 저걸로 뭐 분필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내 등에 목욕을 분명히 했는데 내 등에 그런 열십자 그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명히 목욕을 했는데 이게 왜 안 씻기고 이렇게 그 흔적들이 다 남았나 그랬는데 바로 이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몸에 믿음을 지키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그런 흔적들 주님의 그 남겨둔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온 그 흔적들 그 흔적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장로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이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그런 휴거 신부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포기하면서 상처 입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많은 것들이 다 그 흔적으로 남아서 그 표죠. 표. 예수를 사랑한다는 표. 예수가 아니었으면 그런 흔적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그런 아픔을 받고 그런 상처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흔적이 있으므로 주님이 더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또 천국에 갔을 때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여기 11절부터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흔적만이 자랑할 것이다. 아멘.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박힌 자다. 그냥 세상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고 세상도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나도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자다. 그래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그러나 이때 당시 예수가 오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를 할례를 받았어요. 몸에다가 표를 했어. 표. 난 택함 받은 자녀야. 난 하나님의 선택받았어. 이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그 할례가 이제 폐지가 됐고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할례를 세례로 대체를 했죠.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이제 성찬식으로 6월절이 대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몇 가지는 모형적인 것들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아직도 그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았거든. 구약시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할례 받으라고 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이제 할례를 또 받아야 되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 어떤 육체, 나도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 몸에 하나님의 그 흔적 표가 있다라는 구원받았다는 그 표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자기가 이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를, 그 몸의 표를 가진 거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지금 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17절에 그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안 받았고 그것이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다만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듭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외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표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문제로, 이런 형식적인 그런 할례 문제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옛날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했던 의식이에요. 구약의 의식, 율법에서 했던 의식.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지금 그런 어떤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마음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거 아니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아멘. 흔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옛 삶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영혼 구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매맞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자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정말 막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낸 것은, 다 견딘 것은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잠시 후에 주님이 이제 곧 데리러 오실, 우리가 지금 휴거 주님 만나가지고 곧 오실 때를 깨닫고 지금 휴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가장 휴거를 그 당시에 올 줄 알고 가장 많이 기다리고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흔적을 몸에 많이 가지고 그런 예수의 그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주님이 오실 때
상처를 많이 이런 흔적을 예수를 사랑했다는 그 흔적을 사랑을 몸에 많이 가진 자가 주님 올 때 더 먼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멘. 더 먼저 가서 그냥 끌어안을 거 아니에요. 어? 사랑한 만큼 먼저 달려나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자. 우리가 만나도 서로 만나도 더 반가운 사람 있잖아요. 더 반가운 사람. 그렇죠? 그 반가운 사람한테 막 눈이 가잖아. 눈이. 반가운 사람한테 눈이 가.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흔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픔을 가져본 적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때문에 이 아픔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상급이 없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4절에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갈라디아서 다음에가 여기 빌립보서 다음에가 골로새서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죠? 324페이지. 324페이지. 몇 장만 넘기면 돼요. 네,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1장 24절. 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까는 흔적이라고 그래서 흔적. 그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어요. 아까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의 1장 24절에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고난이 있어.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 고난은, 이 십자가는 네가 지고 와야 돼. 이건 네 몫이야 하고 남겨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뭐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두셨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받들고 섬기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하는 데에 그 수고하라고 남겨둔 고난이 있다.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몸으로 감당한다. 근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그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그 주님이 남겨둔 괴로움이니까, 나보고 지라고 준, 내 육체에 채우라고 준 괴로움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염려도 하고 또 아파도 하고 이러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 그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 이거 아주 힘들어서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엘린 교회를, 이 주혜종 오바울 목사와 멍해를 같이 하면서 안산에 와서 우리가 이제 8주년을 맞이하는 8주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원에서 새성전 받아가지고 수원에서 만 1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이제 거기서 드러내서 새성전을 안산해 줘서 여기 와서 이제 6월 첫째 주가 8주년입니다. 8주년. 이 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오면서
엘린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종과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앞에 서서 기둥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냥 같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누가 힘들면 또 같이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엘린 교회를 만나서 생긴 그런 흔적들, 사랑해서 섬긴 그런 흔적들, 희생한 것들, 상처들 그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는 사랑해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엘린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기뻐하면서 그 몸으로 자기 몫을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은 늘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2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다 이루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자라. 그 사랑을 이룬 자는 바로 이번에 주님 올 때 바로 앞줄에 서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앞줄에 서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많은 오해를 받고 시기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건 많이 받았어요. 또 세상에서 미움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해산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또 성도들을 전도해놓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잘 자랄까 염려도 늘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염려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의로운 염려죠. 영적인 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근심하는 것, 이것은 유익되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그 근심과 염려 등으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감옥에 가서도 이 교회 저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또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자기가 깨닫고 믿는 그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때문에 또 염려한, 자기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자기는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파서 정말 모세 같은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내 민족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네. 자기 민족한테 맨날 가는 데마다 그 흩어져 이민가 살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방을 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믿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미워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지금 휴거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복음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휴거를 대적하는 거는 성경에 밝게 나와 있어도 안 열려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열려서 못 봐서.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과 전혀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세운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짐을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교회를 위해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거를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잘 못 깨닫고 아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자기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흔적을 가진 것을 깨달으는 자라야 자기 몸의 흔적을 예수님 때문에 나도 흔적을 가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적이 없으면 그 흔적도 없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로 희생을 하든 또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노고를 들이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과 같은 자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는다. 주님은 늘 사도 바울같이 살아야 된다. 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신부들은 휴거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휴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는 주님 오실 때가 아니어서 순교를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주님 곧 오실 줄 믿고 매일매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휴거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자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웃사랑을 자신의 몸의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기초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의미를 깨달은 자는 그 기초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흔적이 있어도 또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러한 고난이 채워진다 해도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루살렘성의 신부다. 우리가 다 이번에 주님 오면 예루살렘성의 신부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친구나 손님보다는 주인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아멘. 주인공이 돼야 내 가족들, 내 권력들, 내 친척들, 내가 기도한 내 민족들, 그들의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가면 해같이 그 영광이 빛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많은 신부들이 있지만 우리 엘린교회 신부들이 제일 주님한테 더 특별히 사랑을 입고 더 앞자리, 주님한테 가까이 간 더 앞자리에 특석에 앉으면 주님이 그냥 특별히 마련하는 보좌에 가서 앉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자, 이런 사람, 이 바울과 같이 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휴거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가 쫓아 달려가고 또 엘린교회를 섬기면서 또 오는 많은 그런 우리가 아픔이나 상처나 또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것, 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아주 앞에 올라가는, 맨 앞에 서서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본을 보이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작은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져야 될 흔적들과 채워야 될 그리스도 남겨두신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몸에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는가, 내 몸에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라고 남겨둔 그 고난, 엘린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내 몸에 고난이 많이 채워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밤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시겠습니다.